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사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니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막 굴러다니는 흙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그냥 그렇게 쓰다가 깨지면 버리고 뭐 망가지면 버려도 되는 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상황을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질그릇 같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그냥 건들면 깨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그것을 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질그릇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나의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를 담은 것처럼 확실하게 나타난 데까지 가야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놔도 질그릇처럼 깨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우리의 삶들이 더 복되고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잡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는요, 사방에서 뭔가 밀려 들어오고 그냥 우리를 집어넣으면 꼼짝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금가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채우는 시간에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쁨을 빼앗는다, 마음을 이제 갈라놓는다, 우리를 갖다가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우리를 코너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시는 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미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렵고요,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밀고 들어올 때 내 힘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차피 질그릇은 힘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상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그 능력 붙잡는 시간 되고 우리 속에 그 능력 채우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 탓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깥의 것들이 얼마만큼 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 순간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채찍질해요. 내 영혼아, 네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영혼아, 야, 너 왜 낙심해?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해? 그거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너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오히려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낙심이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걱정 없어요.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샬롬의 은혜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평안한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문제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려고 그래. 근데 그 평안은 안 와요. 잠시 오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어지는 평안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것, 그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힘이 있어져서 보배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리고 약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는 모든 사람이 낙심하는 골리앗을 보기 좋게 죽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살 때 질그릇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고, 그 모습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망하지 않는 것이라. 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에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요.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어 던져서 부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망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집어 보면 또다시 온전해지고 뒤집어 보면 또다시 새것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로 집어 던집니다. 당연히 죽고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멀쩡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시는데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갖다가 사람들이 풀문불 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머리카락도 또 이제 그슬리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도 않고 탄 냄새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왜?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아무리 집어 던져도
불도 태우지 못하고 사자도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불같은 시험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 속으로 던져지고 그 속으로 집어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구덩이로 집어 던집니다. 근데 살아납니다. 형들이 노예를 빨면서 이집트라는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멀쩡합니다. 여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집어 던져집니다. 멀쩡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 요셉은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광야로 집어 던지고 이제 외국으로 집어 던지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집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죽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은 멀쩡히 살아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능했기 때문에, 힘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집어던지면 꼼짝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만한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어던진 현장에 그냥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깨지지 아니하고 금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의인이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잠언 1사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게 딱 7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걸 반복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요, 기도해도 넘어지고요, 헌신해도 넘어지고요, 더 잘하려고 결심을 해도 넘어지고요, 별의별 일로 인해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다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게 오뚜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뚜기 믿음이 되자. 예? 영적인 오뚜기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밀어 집어던지고 시험이 우리를 집어던지고 어려움이 고난이 막 우리를 집어던져도요 다시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집어던지고 어느 때 집어던지고 어느 정도의 세기로 집어던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그는 계속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어쩌면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예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되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역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해요. 손해 안 봐요. 오히려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더 큰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이겨내고 승부했던 이 욥은요 갑절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질 것 같고 집어던져서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도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부하려고 하면요 설사 다 잃어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더라도요 돌이켜서 보면 갑절의 것들이 남겨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을 가져오는, 손해보지 않냐고 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망가진 것 가지고 더 큰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는 것이다.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도 넘어가서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기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목! 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이 엉뚱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돈 보니까 돈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하고, 사람 보니까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건강 보니까 그 건강 깨질 때 절망이 오고 낙심을 하고,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에요. 될 것처럼 설사 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은 늦게 올 수 있지 몰라도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로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고 계속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요, 따라서 다 주목신앙,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신앙, 주목, 그 주목의 신앙이 이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내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하냐면 우리가 엉뚱한 걸 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주목할 때는요,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물을 주목,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남 얘기고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우리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주목, 주님 바라볼 때는요, 믿음이 힘이 있었고요. 주목, 그럴 때 내가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요. 주목, 그럴 땐 예배 드리는 게 기뻤고요. 주목,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왜 그런 탄력이 떨어지고, 왜 그렇게 힘이 없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기도가 힘이 들고,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될까? 네, 주목, 그게 없었어요. 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떨궈버리고 질그릇 같은 나지만도 주목,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의 것들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뭘 그걸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주목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목하면 내가 본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설레인 대로 우리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겉이 자꾸 망가지니까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겉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질그릇 깨졌으니까 빨리 붙여야지, 질그릇 어제 금이 갔으니까 붙여야지, 자꾸 우리는 바깥에 문제만 해결하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속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바깥의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질그릇이라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추다다니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속이 새로워지고, 그 속이 새로워짐으로 겉과 붙어서 낡아지는 것들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보배와 같이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배인 척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약해요.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망하는 것들이 갑절해보게 되기 바라고,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질그릇 같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가장 센 자로 살아가고 가치 있는 보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